어제부터 시작한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기간에 있는 그 시기에 성벽 재건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제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황무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그 황무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백성과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게 이때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형편과 성벽의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2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느헤미야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시간과 또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에 나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니 어떻게 해요? 왕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하고 묻자 3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하게 됩니다. 4절에서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도 하고 왕의 호의적인 말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1장과 2장의 간격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의 형편과 자신을 보내달라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한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 5절에서 11절은 성벽 재건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왕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과 8절은 가는 여정 중에 적들로부터 방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왕의 조서를 요청하고 또 건축을 위한 들보의 제목을 요청하게 됩니다. 9절에서는 왕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군대 장관과 마병이 함께 가도록 배려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왕의 삼립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하는 느헤미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전하게 유다 총독의 위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12절에서 20절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귀환한 느헤미야가 현장을 조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자신이 오게 된 목적과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12절에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바로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1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를 받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비밀리 조사를 나갑니다. 나간 결과 13절, 14절에서는 바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소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14절에 정말 사람이 탄 그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황무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상황을 확인하고 살펴본 느헤미야는 17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격은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성벽 재건을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고 또 왕이 자신을 돕고 있음을 듣게 된 사람들은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 선한 일에 결단하게 됩니다. 19절에서는 결단한 그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대적하게 됩니다. 비웃고 그들에게 무슨 권한으로 너희가 이것을 하느냐고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그들에게 20절에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면서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믿음의 선포는 그가 유다의 총독의 위치가 아니라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시며 자신들은 이 건축을 하게 될 거라고 믿음의 선포를 대적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선한 일에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방해와 해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전에 오기 위해서 오는데 스탑 사인에 서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차에서 저가 있는 창 쪽으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는데 신호가 바뀔 때까지 계속 물이 쏟아졌어요. 옆에 차에서.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 이 선한 일을 제가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가 봅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에 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믿고 따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반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게 하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에서 행동으로 전환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1장 11절의 말씀처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그 기회에 순종하며 행동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행동으로 전환된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그 사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허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와 또 성읍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조석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개인의 사명이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명으로, 세 번째 협력으로 함께하는, 곧 함께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한 사람이 아닌 온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쌓아 올려야 가능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 그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하자고. 그럴 때 공동체가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요. 그 선한 일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개인 사명에서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 함께 힘을 합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반기에도 지금 여러 곳에 나가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의지하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바로 윗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적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선한 일이 개인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돼서 저희들도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의 보호의 역할, 안으로는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 가운데에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1차 기한 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다가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국가로부터 방해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때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차 기한과 지금의 3차 기한은 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연결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의 개인의 사명에서 공동체 전체의 사명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계 선교 마무리의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벽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하여 열방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단기 선교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팀 멤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해 주시며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위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을 때에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기도가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또 우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부르짖고 기도하실 텐데 단순히 기도의 자리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셨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한날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또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날마다 그 선한 손에 도움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물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 아마 집회 중이실 것 같은데 우리 한경래 안임 목사님 마지막 목포 사랑의 교회 지금 집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연약한 눈과 성대도 보호해 주시고 또 귀한 또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큰 부흥의 역사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육행정부 우리 서현철 집사님 또 최조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네팔 카트만두 핫디수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 선교사님 또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도자기 축제가 이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전후로 그리고 이번 주일날 또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 자녀분들이 정말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부모님들의 신앙과 사명 붙들고 끝까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이 MK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